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약한 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도가 지나친 비방과 중상모략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가리워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고, 또 다시금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변호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제시합니까?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자기 변호의 일방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전도자였고 누구보다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우리는 곧바로 바울을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고 평생에 그로 인하여서 지중해 근방 일대가 다 기독교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업적을 보고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변호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업적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뭔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제시하면서 자기를 변호할까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제시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변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계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바울의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어요. 머리는 다 빠졌고 삐쩍 말라 있고, 또 바울의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말빨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바울의 공격 대상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러한 약점들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해요.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지인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바울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떠나가는 그런 태도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될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칭찬만을 자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 된 거냐면,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뒤집어야 될 상황이 닥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변호하는 것이 세상과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어리석은 자로 여기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서 받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리석다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하고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서 그리스도의 칭찬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러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힘이 없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메신저인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로 인하여서 복음이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리석게 비춰질지라도 자신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해요.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남이 없는 능력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 있으면 교만하면서 우쭐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식의 방식의 그런 자기 자랑과 자기 변호는 듣는 이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거나 의기소침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리석게 비춰질지라도 자신이 앞서 가르친 것에 근거하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될 상황이 놓인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게 모순적인 인간으로 비춰질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순적인 상황에 자기가 이르겠다라고 지금 전제로 깔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과 약간 다른 방식인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미련한 지경에 놓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30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분명하게 출발부터 내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 변호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 변호의 수단이 뭐냐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 자기를 오해하고 있고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또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거기에서 자기의 약함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몇 년 전에, 지금 이 글을 쓰기 전에 몇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로 인하여서 처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도 아예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그 고린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을 들었지만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방식들, 여전히 교회는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있고, 또 교회는 근친상가를 하는 정도의 부도덕함, 또 창녀들의 품에 안기는 그런 남성들의 모습들이 여전한 것이고, 또 거짓 가르침의 문제로 인하여서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앞서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약간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찾아온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바울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명성을 얻으려고 다른 지역에 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또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분란이 생겨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누가 따라다닙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소모 사태를 일으켜요. 소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제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의 트러블, 또 로마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형편없는 인간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이 나라의 기강까지도 흔드는 그런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조국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편안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개혁한다고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막 듣고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것이 복음이냐? 안 그렇지 않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란 일으키는 사람을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탄핵시키는 그런 초유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또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을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조장하면서 우리는 그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시키는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회만 그렇습니까?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개혁을 꿈꿉니까? 여러분들이 개혁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뭔가 어수선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 즐겨합니까? 아니요. 조국교회 성도들은 분란 일으키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이고 회개하지 않아도 평안하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혁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예수 아니어도 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킴으로 니네 열심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짓을 말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물러나는 소요사태를 근거로 바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임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의 말에 대부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지혜예요? 복음으로 인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자들에게 어리석게도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다운 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냐?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너희를 잡아먹거나 너희 것을 빼앗거나 또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데도 너희를 따라가고 심지어 그들이 뭐합니까? 쫓아와서 뭐 한다고요? 너희의 뺨을 때리는데도 너희는 맞으면서도 그들을 존중하고 있구나. 용납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잡아먹고 죽이는데도 자기 가정을 깨트리는데도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각종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에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끌려간 게 아니죠. 신천지에 자기 발로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도 없어요. 부부 사이도 다 갈라놓고 이혼시킵니다. 그게 신천지의 무서움이에요. 신천지 한번 빠지면 부모가 그 신천지를 못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모를 경찰에 고발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여기 뺨을 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단에 빠진 그 여자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어. 나오라고 해갖고 뺨을 쳐요. 여자 목사가. 맞춰 맞고 있어요. 성도들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와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 거기다 뭐 올인해요. 그리고 이 나라 망한다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과거에만 있었냐? 아니에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이렇게 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높아질 것들,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것들을 계속 제시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뛰어들면 여러분들이 화려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집니까? 정말 그러던가요? 아니요. 세상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착취하려고, 여러분들을 노예 삼기 위하여서 화려하고 멋진 것을 제시하면서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 방식이 놀랍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서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에는 얼마나 우리가 눈이 박습니까? 세상에 뭐가 유행한다더라 하면 어때요? 나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집 떠나서 길바닥에다가 텐트 쳐놓고 자는 걸 좋아라 합니까? 근데 어느샌가 유행이 돼가지고 이 더운데 이제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에어컨도 필요하다고 해서 텐트 안에다 에어컨 사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이것이 유행이 돼 있어요. 안 하면 미개한 것처럼. 거기 가서 땀을 직살나게 흘리면서 수많은 돈, 캠핑이 뭐 1, 20만 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캠핑 장비 사면 몇백에서 몇천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유행이 돼 있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내가 뒤처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소비자로 만들어요. 그렇게 안 사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캠핑 가는데 우리는 왜 한 번도 안 가냐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뭐 살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필요 없는 일에 대해서 마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몰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히 상업적인 논리에 우리가 휘말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현혹해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된 것에 현혹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서 세상 논리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하고 세상에 유행하는 것에 귀가 밝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마라탕 먹었습니까? 안 먹으면 미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푼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들의 거짓된 삶, 그들의 파당짓고 서로 싸우는 삶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정성들여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면서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가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뭡니까? 바울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능하고 미련한 자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몰라줬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들이 참된 지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벗어던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신을 다 탈취당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그 이단들을 조명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뭡니까? 정말 멀쩡해 보이는, 정말로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예요? 정명석한테 가서 몸을 빼앗겨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여성이 그 늙은이한테 가서 몸을 빼앗길까? 순순히 그것을 자기 몸을 대주고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면서 자신과 거짓 교사들을 이제 비교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21절의 이후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런 사람이다. 왜 이 말을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하다라고 계속 순혈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순혈주의에 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잘 배운 가말리아 학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순혈주의를 말하는데 저들의 순혈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도 순혈주의다. 그걸로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순혈주의의 올무에 매이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 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정통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나는 뭔가 하급 인간인 것처럼 취급이 된단 말이에요. 또 순혈주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순혈주의자들이 순혈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순혈주의자들은 나는 정통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시되고 우쭐되겠죠. 이것이 조국교 안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교단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장자교단이라고 짓거리고 있어요. 순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나는 학부도 총신 나왔고 나는 MBB도 총신 나와서 난 정통이야. 학부가 총신이 아니고 일반대 나온 사람들은 성골, 얘네들은 진골이라고 말하고 다른 애들은 성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교단만 그럽니까? 다른 교단들, 합신교단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야기해요. 고신도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를 말하는 교단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버젓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자들에게 벌어지는 현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업적으로 봐서도 누가 더 월등합니까? 바울이 훨씬 업등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 기사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상들을 경험했던 자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랑을 바울이 말하면 누가 낙심할까요? 이방인들인 그들이 낙심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바울처럼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지껏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 우리는 순수 유대인이며 히브리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짓거리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해 너희보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들이 말하더냐? 웃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그 뒤에 계속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거기서부터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고통을 당한 거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자기 자랑할 수가 없다. 오로지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것이 정상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반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설교한 것을 가지고 대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화려한 언변술, 외모 이런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권세를 누렸단 말이죠. 그런 것에 너희가 현혹되냐.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실 분은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이 수많은 고통과 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함에도 내가 여지껏 너희들한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꺼내면서 내가 어리석게 보여서 나의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을 다 당해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는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0대를 넘지 않게 때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세다가 잘못해가지고 41대 때리면 하나님께 벌 받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대 때렸다고요? 39대를 때린 겁니다. 40대까지 안 간 거예요. 완전히 율법적인 거예요. 때리는 것 자체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그들에게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장은 누가 때리는 거냐면 로마가 때리는 겁니다.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사람을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다가 때리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공격당한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에게도 처맞고 다닌 거예요. 왜요? 누가 소요 사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바울을 곤란한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돌로 맞고도 죽을 뻔했습니다. 기절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시신터에다 바울을 던져놨어요. 죽어버린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기 위해서 여러 번 파선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조각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거기 써졌잖아요. 25절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또 배를 타요. 지금 그 고난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험난한 고난을 당하였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 생명에 걸만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너무나 형편없이 외모를 자랑하고 말주변을 자랑하고 그들이 뭔가 보였던 어떤 업적들, 수고의 대가를 받은, 얼마나 내가 설교하고 받은 사례가 크냐,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갈 수 있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이 뜯기고 핥힘을 당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목사님을 교회가 청빙합니까?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원합니까? 영어도 좀 하고 외국에서 학위도 받고 큰 교회를 이루고 업적이 많은 목사, 심지어 교회 안에 업적이 없으면 세상의 이력이라도 좋아요. 내가 목회하기 전에 선생이었든지 변호사였든지 의사였든지, 그런 것을 스펙 자랑하는 것을 이력서라고 써내고 있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청빙을 해요, 목사를. 자기 자랑에 찌들어 있고요. 잘나는 그 자랑하는 잔치에 목회자를 청빙하는데도 그럴 때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해서 너덜너덜해져서 이제 거죽밖에 남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회자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교회가 뭐까지 싫어합니까? 목회자의 자녀가 몇 살인지도 확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 자녀들 학비 들어갈까 봐 교회가 겁내한단 말이에요. 아예 어리든지 아니면 이미 자녀들이 일찍 커가지고 다 출가해가지고 돈 안 들어갈 그런 목회자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래서 교회 청빙하는 거 보면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바울처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저도 이런 거 한 번도 당해본 적도 없어요. 39대 맞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3번이나 맞았어요. 제가 만약에 한 번만 그걸 경험한다면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회 관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국교 안에서 목회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이 세지면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는 상회비와 조 목사 네가 내는 그 가짜는 상회비와 같은 줄 아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해요. 또 그 크고 권세 있는 목사 앞에서 그러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면서 괴로워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직분을 떠나서 정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고 내가 못한 일에 대해서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왜 저 가정은 저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러지? 의기소침하고 거기서 괴로워한 적 없습니까? 왜 저 집안의 남편은 저런데 우리 남편은 이럴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럴까? 왜 우리 집안의 경제는 이럴까?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 뛰어드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고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난이 다 지나버렸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고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아직도 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눌리고 누구 때문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가 능력 있고 사람들한테 말주변도 있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매 맞고 돌아다녔겠냐.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자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자기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염려를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는 거고 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쁘고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형편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과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도 못 돌보는 나를, 이렇게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성도가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할 수 있게 됐다. 너희를 내가 걱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누가 와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실히 드러난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난이 고달프고 괴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증거로 인하여서 내가 성도들을 염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와서 일하심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과 자신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해 주심이 바울에게 자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 볼펜이 있는데 주인인 제가 이 볼펜을 사용하려면 볼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 힘을 딱 내면서 지 의지를 밝히면서 지 계획을 말하면서 주인 앞에서 주인님 제가 지금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이 지금은 지금 글씨 쓰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날 놔두세요. 내가 지금은 가서 사업에 가서 일도 좀 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은 예배 좀 제끼고 내 할 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계획대로 쓰면 이게 잘 쓰임 받는 겁니까? 그런 볼펜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놓지 않아요. 주인이 원할 때에 자기의 힘을 다 빼고 주인께 자기 자신을 다 맡겨서 자기의 잉크액을 계속 소진하는 볼펜이 진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엄청난 나의 어떤 업적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는 수많은 성도들이 따르게 돼 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차를 탄다. 좋은 목회자는 많은 접대를 받는다. 이것은 복음을 정반대로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으로 떠나가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냐고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바라잖아요. 세상에서 눌리기 싫잖아요.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자녀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세상에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키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연약함을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해져서 사라져가도 누구는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은 이 땅 위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29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의 약함만에 빠져 있지 않아요. 바울은 28절에서 분명히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약하게 되면, 다른 성도가 약하게 되면 바울도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헤매고 있으면 바울도 그 영혼 때문에 근심하고 시험 중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영혼이 시험 들면 그 시험 드는 영혼 그 위에서 안타깝게 여기기는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시험 든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그 아픔을 나의 일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이 물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런다고 그 영혼이 살아 돌아옵니까? 빠져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나도 숨이 같이 멎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뭐라도 던져줘야 돼요. 그 시험에 같이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염려 안에 내가 진짜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29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하더냐. 나는 그 현장에 뛰어들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안다라면 다른 사람들의 실족함이 있으면 그 실족함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실족함이 나한테 튀어배길까 봐 우리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도와달라고 해요.
적당한 선에서 이만큼 해놓고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 넘어오지 마.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없어요. 품어보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품으면서 오는 고통과 고뇌를 감내할 생각이 우리는 아예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염려만 하고 있었다라는 게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그 자리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문제로 씨름하는 자에게 그 씨름함에 함께 뛰어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그 방황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뛰어드냐고요.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어서 그 자녀하고 내 관계가 벌어질까 봐 벌벌 떨면서 이 자녀 그냥 바깥에 보면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입니까? 이게 진짜 어머니예요? 그런 식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안이 다 살피면서 내 안정됨 전부 취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그래 힘들겠네.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뛰어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구더기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구더기 똥통으로 구더기가 버글대는 그 속에 뛰어든 것과 그것보다 더하죠. 주님이 사람 되시면. 주님은 그렇게 뛰어드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추위를 떠실 필요 없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라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을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자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시다. 우리는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죽을까 봐 겁내하고만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죽기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멀리서 보면서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때문에 누구와 다투게 되면 힘들어하잖아요. 신앙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 여러분들 피하고 싶잖아요. 신앙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씨름하다가 날 세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울은 당연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의 문제가 헤매이는,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할 때마다 부장 집사님이 계속 태클을 걸어요.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막 저한테 태클을 걸고 본인이 막 선생 노릇하는, 미치겠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주일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일로 인하여서 저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부장 집사님이 그러니까 교사가 16명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저를.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혼자 했습니다, 혼자. 정말로 비참하고 괴롭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정말로 말 안 듣는 아이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역사를 보이시니까 교사들이 다 바뀌었어요. 부장집사님도 다 바뀌고 사과하고. 정말로 제 비참함이 다 드러나고 괴로움에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지고 많아지는 날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신 게 아니에요. 제 연약함이 온전히 다 드러나서 모든 교사가 저한테 등 돌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자들의 그 괴로움과 피로감과 고단한 자리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외모가 피골이 상접하게 빼빼 마른 노인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교사라면, 하나님이 보낸 목사라면 이 고난 받는 것에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잘난 체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 힘 자랑하는 것이 과연 목회자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너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32절과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지금 사건은 언제 이야기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처음 사건이에요. 바울이 담에색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고 회심해요.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되고 이제 바울이 열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고 담에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붙잡으려고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숨어 도망했다고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가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주리는 뭐냐면 이 성문 바깥에 물품을 오르락내리락, 사람 타는 곳이 아니에요. 물건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좁은 틈바구니로 바울이 살려고 도망한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한 겁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과시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원수들을 뚫고 저 성문 정문으로 내가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첫 사역질 때부터 비굴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도 비굴했다. 아무런 희마리가 없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 지금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비굴해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굴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나는 연약해져도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나는 안전한 거예요. 바울은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 사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비굴한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내가 제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만함과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움은 드러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설득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변화 못 시키잖아요. 내 영혼도.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분노해요. 자녀들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것으로 분노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핑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배우자 때문에 내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녀들이 일이 크지 않습니까? 요거 해놓고요. 계속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드러나서 괴로웠어요.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네,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간질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하기도 하고 뭐 다른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간질을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설교자의 설교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9절의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라는 것이죠. 네가 약할 때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신다. 그러므로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용인이 되십니까? 평생에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너한테 준 은혜야 라고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용하시겠냐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이 자매가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정말 예뻤던 자매 얼굴이 이렇게 다 노골노골 다 녹아버렸어요. 얼굴 보면 흉측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흉측한 얼굴을 들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한 고백들이 놀랍습니다. 자기가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사고 당한 것 때문에, 사고 당했을 때는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 불탄 얼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아요. 그런데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음에 의해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 손가락도 다 녹아가지고 몇 개 없어요. 이렇게 3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중에 두시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모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버겁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어떠함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받은 고난은 다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종이 돼야 돼요. 어떤 일꾼이요? 강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맡기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약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